현상이 이렇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요즘도 이와 방불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점점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태도를 취합니까? 7절 보세요. 미가서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말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여호와께 소망을 두나이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위에는 소망을 둘 데가 없어요. 하나님 위에는 믿을 데가 없고 의지할 자가 없어요. 식구들도, 이웃도, 동료들도, 친구들도 신뢰할 수 없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랑할 대상이지.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미가 당시에 이 사회적 상황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은 떠나고 하나님은 외면하고 다 세상 것에만 빠져서 세상 것만 의지하고 세상 것만 신뢰하고 그쪽으로 다 흘러버렸어. 그런데 미가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앙망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다 하나님을 등져도 다 하나님은 쓸데없다 말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말하고 하나님 무용론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또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0장 1014페이지 1016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0장 29절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매 절마다 29절, 30절, 31절에 피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피곤한 나날을 보냈어요. 정말 그들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인, 가정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피곤함도 있었겠지만 특히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민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작은 나라예요.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수없이 받아야 했어요. 특히 그 당시는 고대 바빌로니아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빌론 제국의 침략을 받았어. 쫓겨나고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빼앗겨버리고 성전도 다 파괴되어 버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그 성물, 기물들은 다 빼앗겨서 바벨론 궁전에서 술잔으로 사용되어지고,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영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 정도 되면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대언할 때에 그들이 다 회개하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악 결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용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지경이 돼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더 괴로웠겠느냐는 거죠. 회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터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심정은 오죽하겠냐 말이죠. 그가 받는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당하는 그 피곤함, 그 영적인 고통은 이루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다.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이 말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뢰자이십니다 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해소하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힘든 일들, 또 내가 스스로 잘못하여 겪는 그런 고난들도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떤 종류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그러면 그런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첫 번째는 하나님 찾는 겁니다. 찾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견디기 버겁다고 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설령 내가 범죄하고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을 했으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새 힘을 주신다. 능력을 부어주신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피곤하게 만드는 요인들, 스트레스, 이것은 내 힘으로나 내 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해결했다고 하면 또 다른 더 무거운 더 큰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과 싸우고 그것에 시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다 힘은 소진돼 버리고 믿음도 다 떨어져 버리고 기도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정신 차리는 게 뭐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찾아요. 왜 이랬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올까? 그거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찾으면, 하나님께 먼저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다 해결책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결국 무엇이 문제인가도 알게 되고 해결책이 뭔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7절에 아까 미가서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의지할 데 없고 믿을 데 없고 정말 소망을 둘 데 없지만은 심지어 가족끼리라도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나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이 한마디는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 간구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하나님은 내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디다 뿐이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미가서는 바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너희가 자꾸 권력 의지하려고 하지, 너희가 자꾸 그 물질, 돈 의지하려고 하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너에게 원수가 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신뢰할 분으로 믿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만이 소망이 있다는 걸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자, 그가 아무리 피곤하고 그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뛰게도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높이 올라간 같은
새로운 그런 힘과 용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이거는 제쳐놓고 자꾸 딴 방법을 사용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인간들만 찾아다니고 다른 것만 의지하려고 그러고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고, 그것은 영적인 법칙에서도 어긋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를 못합니다. 계속 그런 구렁텅이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다윗처럼 미가처럼 이사야처럼 또 신약에 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먼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눈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당연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제껴두고 당연치 않고 안 되는 일에 우리가 매달려서 해결을 받으려고 그러고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헤쳐나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건 다 헛된 수고입니다. 헛된 수고.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는 안 돼요.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 시대에 당하는 그 어려움, 그 스트레스, 그 피곤한 그 여러 가지 고난과 곤란한 경우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서도 그대로 겪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달리 다른 방법을 찾아서 했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헤쳐나갔고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니까 우리도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이번 10월 한 달 표를 깊은 기도의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주보에 오늘 실렸는데 깊은 기도의 회복. 왜 깊은 기도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문제가 그만큼 깊숙하게 지금 침투해 왔다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 대충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 심각한 문제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그냥 가볍게 드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깊은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이번 달에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는 언제든지 기억하시고 전과 같이 하던 단순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깊은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고 깊은 기도 운동이 일어난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스트레스나 피곤케 하는 일이나 문제라 할지라도 그 깊은 기도 앞에 다 녹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겪는 그 스트레스나 피곤함이나 그 고민이나
그 어려움에만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소망을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 간구하세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 힘과 능력 주셨어요. 우리 신앙도 또 우리 생활도 우리 인생도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향해 높이 올라가는 듯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스트레스와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낙심되고 심지어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오늘 신앙의 위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길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쉴 새 없이 공격해오고 위협하고 기세등등하게 찾아오는 이 마귀의 시험과 또 세상의 그 모든 시험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세상 것 의지하면서 겨우 버티면서 지금까지 견뎌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겨우겨우 버텨오는 신앙은 결국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다윗처럼, 미가처럼, 또 이사야처럼, 신앙의 위인들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만 바라보는 그런 깊은 신앙의 사람들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만 지금까지 연약한 나를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물질을 의지하고 내 젊음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찾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많은 피곤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내 물질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 젊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환경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때마다 일어났었던 것 고백합니다. 왜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먼저 찾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전염병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를 다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또 백신 맞는 성도님들도 있사오니 후유증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낸 동안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안내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늘 주님 은총 속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월 평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더욱 기도에 매진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은 당회실로 바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